아,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인데 교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이제부터 사도행전은 선포적인보다 강의적이고 나눔의 형태로 이렇게 여러분과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누군가가 안 믿는 사람이 와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히 42절에 보면은 그 뒤부터 교회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꽉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교회는 어떤 빌딩,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 조직도 아니고요. 어떤 장소의 개념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매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거룩한 공교회라고 얘기할 때 가톨릭 처치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할 때 그거를 가톨릭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톨릭이라는 유니버설 보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보편적인 의미다라는 거는 거룩한 공교라는 의미는 사람들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교회라는 의미다 했습니다. 오늘 37절에 이래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면은 쭉 하다가 마을에 가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번 보십시오.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다는 뭐라고 하면 헬라어로 카타네소라 해가지고 칵 찌르는, 뭔가 칵 찌르는, 모질게 확 찌른다는 의미예요. 진짜로 고통을 느끼면은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고통을 막 느끼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듣는 사람들이 보통 힘들어합니다. 옷에 이런 설교하면 싫어합니다. 설교자도 이런 설교를 회피합니다. 막 찌르는 설교하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때 초대교회 애들은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을. 그럼 요새는 어떻게 하냐, 찌르면은 다음 두 번 다시 그 교회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주변에 있는 장로들, 집사님들이 그런 설교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새하고 옛날하고 차이가 좀 있겠죠. 양심이 살아갈수록 무뎌지는 거예요. 현대에 올수록 더 무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찔렸을까? 깨달음. 내가 죄인이구나. 강하게 막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예전에는 예수님이나 아니 사도들이 설교를 안 했겠어요. 설교하면은 오히려 마음에 찔린 게 아니고 돌 던지고 난립니다. 거부하고 욕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설교를 하면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가요? 옛날에는 설교하면은 막 거부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설교하면은 완전히 막 도리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꼬 막 몸둘 바를 모릅니다.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은혜가 임했다. 그 은혜가 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 구원은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 찔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 속에 푹 젖어서 얘기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적인 설교를 듣고 고통적인 순간이 있죠. 그 고통이 다른 말로 하면은 위장된, 변장해서 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에서 은혜를 준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장소, 이게 위장된 축복이라. 그걸 통해서 구원이 온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좋은 말씀 있잖아요. 그걸 딱 보고, 내게 찔림을 받아야지, 저 설교는 내 아내의 설교다. 내 남편의 설교다. 내 자식의 설교. 딱 들으면 딱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내와 같이 결혼 초에 큐티를 같이 했어. 근데 큐티 하다가 말씀 나오면 서로 당신이 해당된다. 내가 해당된다. 그거 갖다 큐티 하다가 싸움다. 큐티도 안 하고. 그게 뭐냐. 우리 교인 중에서도, 보면은 그 큐티가 자기 건데, 말씀이 자기 건데, 저 사람들은 딱 좋다. 이렇게 생각. 참, 뭔가 잘못됐다. 자기한테 찔림받아야 되는 거야. 그 찔림을 받고, 어떤 일이 나냐. 2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하여, 찔림을 받고 뭐냐? 회개한다는 건 뭐냐? 지난번에도 설교에 말씀한 같이 회개는 눈물 콧물 짜는 게 아니라 그랬죠. 회개하는 눈물 콧물 짠과 동시에 행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죄를 짓는 삶에서 죄를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미움을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변하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행동 변하기 전에 눈물 콧물 흘리면 당연한 거예요. 옛날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번에 그 밀양의 그 영화에 전도 여인이 나온 양인데, 남편이 사별로, 이 주인공이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피아노 교습소를 하고 있는데, 외출해서 돌아서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걸려온 전화가 있어서, 유기가 돼 있는 거야, 유기가 돼 있는데, 그 유기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웅변학원 원장이야. 돈이 있는 줄 알고, 유기범이, 돈 갖다 놔라. 나중에 자꾸 보니 웅변학원 원장. 이미 아이는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주인공 이름이 신혜야. 갈피를 못 잡아가지고, 남편도 죽었지. 자기 아이도 죽었지. 갈피를 못 잡아가지고 마음을 안정한 곳이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그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이 죄인의 감옥 그 소외가가 면회를 한 가서 용서해 줘야겠다라고 갔는데, 이게 면회를 하는데 이 살인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자기 그 말 꺼내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이 뻔뻔스러운 살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주인공이란 여자 신에 속임받은 거. 용서 자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뻔뻔스럽게. 그걸 가지고 영화를 다룬 거예요. 그걸 딱 보고, 회개라는 게 무엇인가? 회개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아마 영화니까 그걸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회개는 말이 아닌 게 피해자에게는 하나님께 몸으로 회개하는 거, 몸으로. 이 유기범이 할 수 있는 일은 감옥에서 죄를 뉘우치고 모범수로 살면서 그 유기를 하는 어머님에게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서 어떤 말 하려고 하나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지가 뭐 잘났다고 말로 하나님께 받았다. 이건 아니죠. 죄책감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이게요. 살아있는 육신인데 죄책감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말이 없어야 돼요, 말이. 근데 가만 보니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죄인? 우리가 주인인데 주님한테 이리저리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명 주신 일 묵묵히 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 은혜 지 잘나서 은혜 준 게 아닌데 굉장히 잘난 체 많이 한다는 거, 잘난 체. 죄인에서 구원받는 건 은혜 아닙니까? 그냥 자기 일을 행하는. 뭔가 튈라 그러면 엉뚱한 일이 벌어져. 그리고 이리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제 이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기 위한 전초조예요.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이 딱딱 수승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뭐냐?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뭐냐? 이 기독교인이 이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물에 딱 들어가서 세례 받잖아요. 받으면 표시가 나잖아. 그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표시가 나기 때문에 로마 병정이나 유대인들한테 바로 타켓이야. 그만큼 중요한 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이를 쳤어도 겉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 믿음을 받으면 그 믿음이 똑같이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세례 받아야 제사만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확정했을 때 그 제사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성화의 과정으로 성령의 선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건 성화의 과정은 이미 성령 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세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얘기하잖아요. 회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회개 못합니다. 제가 그랬죠? 이미 베드로의 설교에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말씀으로 조명시켰어요. 이미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회개한다. 절대 못합니다. 우리한테 그런 양심이 없어요. 본 진리를 알고 울고 회개하며 변화받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성령을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 능력이 주어지고 나니까 세례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 믿는 자다고 공개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에 성령의 선물이 충만함을 계속 준다. 이 뜻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성자야, 신자야, 신자. 그 신자가 모여서 무리가 모이가 이래 되면은 교회가 되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성령 공동체랑 교회라는 뜻입니다. 자, 에베소서 2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요? 행위에 나는 거 아니에요. 내 잘나고 못나고 이게 해서 난 게 아니고 은혜로 그냥 준 거예요. 은혜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결단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다. 우리가 아멘 하는 건 화답하는 거예요. 그냥 화답하는 거. 그 화답이 세례로 포함되고 제사함에 포함되고. 자,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9절 41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그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약속은 너희 내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 자녀 모든 먼 사람 패역한 사람 이방의 모든 사람. 자, 이 구원의 시작은 뭐예요? 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는 건 아니야. 나로 시작해서 내 자녀로 시작하는 거. 다음에 이웃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에 타 지방으로 가는 거. 이 시대에 구원을 받으라 이거예요. 이런 설교를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서 이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 베드로의 설교가 뭐냐? 막 기도하고 설교했더니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고 이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 사도행전 끝까지 계속 보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이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야. 사도행전 보면 성령 기사가 막 충만해가 막 기적 감옥 문이 열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 41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3천이나 대단한 거.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강력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 먼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만. 그래서 다시 한번 2장 4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 봐. 교회는 이게 교회 봅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교회는 감동이 우선보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위로의 말씀, 감동이 이게 아니고 죄를 찌르는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 예배가 감동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은 뭐라 표현해야 됩니까? 허망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찔릴 때 순종으로 반응. 사도의 가르침은 그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요새 유튜브로 짧게 쇼츠로 보고 이런 성경 보는 것 차이가 뭐냐? 그냥 유튜브 짧게 이러 보고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은 자꾸 숙독하고 묵독하고 이게 내 마음에 자꾸 오도록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이 종이페이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42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뭐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우리 예배 끝나면 교제하잖아요. 떡을 떼잖아요. 빵을 먹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중에 식사 모든 과정이 예배에 속한다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같이 먹으면 이거 다 예배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그 교제할 때 중요한 겁니다. 시궁팅한 남의 말 하는 게 아니고 그 교제 속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번 행전 2장 46절 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어머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끝나고 이렇게 권사님 차려서 밥을 먹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서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했던 못한 얘기가 많아요. 그 서로 이리저리 얘기 나누고 기도하면서 집안 서로 사정도 알고 하면서 기도 좀 이거구나 파헤치고 서로 인사 서로 또 지 삶의 지혜도 인사이트도 없고 덕스러운 말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첫째 말씀이 있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DNA입니다. 뭐죠? 회개하고 난 다음에 42절 말씀이 있었다. 또 뭐죠? 교제하며 떡을 뗐다.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공감이 있는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 공감이 있는 카페 처치를 했으면 좋겠다. 커피 한잔 마셔가면서 서로 얘기해주고 나눠주고 서로서로 또 엮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이 특히 민교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42절 또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가 이거 기도한다는 말, 기도하는데 힘쓴다는 말, 프로스카르테고, 헬라어로 프로스카테테오라는 힘쓰다 말은 진지하게 변함없이 계속 하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변함없이 계속하고 몰두하다는 전념하다. 저는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쭉 생각해 봤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하냐, 이 기도가 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기도하면서 병을 낫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주고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풍부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런 경험을 목사가 돼서 많이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요 자기를 발견합니다. 자기를.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자기를 발견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존중. 이 존중한다는 게 왜 존중하느냐?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허공에 독백을 하지 않잖아요. 독백을. 그죠? 독백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한다는 거는 뭔가 대상을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상을 두고. 그 대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냐, 아내냐, 아니면 내 아버지냐, 어머니냐, 내 자식이냐, 아니면 해 보고 하나, 달 보고 하나, 물 보고 하나,
돌보고 하나. 기도의 대상이 뭐냐 말이야, 기도의 대상이. 기도는 뭐 자기 혼자 하는 독백인가? 아니라는 거야. 그 기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단순하게 이야기할게요. 기도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야. 그 기도 자꾸 하다 보면은 나를 보잖아요. 그 처음에는 내가 막 요구하는데 결국은 나오는 게 뭐냐? 아, 하나님 뜻이 뭔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러가면은 내가 약하기도 하고 이러가면 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물어보잖아. 그 하나님 대상 앞에서 난 내 스스로 존중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기도하는 자체가 나의 존중이야. 내가 힘이 없다는 거, 힘이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은 네 일로 가면 안 돼. 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일로 가면 어떠냐? 일 터집부는 거야. 기도하니까 내 일로 가면 네가 성공해. 너 힘 없지? 내가 힘 줄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목사로서 기도 쉼없이 했는데 그래 잘나고 하고 아픈 사람 막 낫고 교회가 크고 이게 아니었지만 매사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든 적든 하든 간에 나를 인도하셨구나. 분명 하늘에서 내성병력같이 막 음성을 콱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씩 한숨 소리도 하나님 앞에 원망한 소리도 듣고 하나씩 인도하신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전도 많이 하고 강력하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됩니까?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 사도행전에 보면 옥에 갇혔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기도 막 그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 놓으니까 진짜 천사가 가서 옥의 문을 깨뜨리고 베드로를 딛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가짜가 아니구나.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거라. 8번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서 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이런 대상이니까 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누가 회사를 경영합니까? 걱정보다 경영보다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뚝 돌려서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딱 보고 계세요. 너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는 그래도 네 하나님을 존중하는구나. 아뢰는구나. 감사히 봐준다는 감사히. 기도는 나와 공동체, 기업, 교회를 하나님 뜻에 붙잡고 주님께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요구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기도를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위기를 이기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설교를 사도들이 막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중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정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합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을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하니까 보이지 않는 진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마음으로 동그라미 쳤어요. 우리 담대히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니까 담대함이 일어나는가? 선포가 일어나는가? 기도했더니 멀리 봤던 응답이 아니고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막 진동이 나요. 땅에 진동이 나요. 사람 몸이 진동이 나요. 아, 이걸 봐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영적 통로다. 이 신비하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비한 일이 아닙니까? 뭔가 영적으로 통하는 통로야. 아, 말씀만 읽으면 됐지. 저는 말씀 좋아하니까, 옛날. 그것만 아니더라, 이거야. 말씀 읽는 거 좋은데, 그게 내 마음 속에서 활력화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 기도가. 교회 생활은 반드시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 안으로 당겨오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10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드저 사람이 땅에서 하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루게 하시라. 11번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2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뢰라는 게 아뢰라. 중요한 건 아뢰라. 그냥 마음으로 속삭이지 말고 하나님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 너 마음에 계시니까 아뢰라. Good morning, Holy Spirit 그것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요새 이런 일이 힘듭니다. 몸이 약합니다. 이렇게 계획이 잘 안 풀립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터졌습니다.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뜬금없게 지금 질병이 일어나서 의사도 손도 못 쓴다고 합니다. 아래라. 하나님이 물론 알지 가만히 있어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 가지고 시련과 곤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위해서는 기도는 친밀함. 또 고통이 있으니까 자기를 내려놓잖아. 자기를 알게 하는 거야, 기도는.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능력을 받아라 이거라. 그걸 위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말씀 많이 읽고 말씀을 기반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요 아파서 방 안에 있던 아파서 징징 끼서 돈 구할 데 없던 경영이 안 되던 그러나 그 기도하면요 동그라미 치라겠죠. 뭐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하셔서. 이 성령 충만이 안 되면요 옹졸하게 삽니다. 옹졸하게. 우리 인생이 옹졸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옹졸해졌습니까? 요새 우리 아들이 옹졸해져 있어. 왜? 자꾸 내는 곳마다 취업이 잘 안 돼.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저는 그걸 느껴요. 기도의 힘으로 딱 나가면 담대해진. 우리한테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기도를 통해서 하시면은 두려움이 없는 것을 느낍니다. 먹고 사는 일에 걱정되는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살아갈 길 두려움, 계속 두려움이죠. 그래서 하나님 계속 다 감사함으로 알리고 기도해라. 우리 그 설교 왕이라고 부르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가 한때 6천 명, 그 당시에 6천 명, 2만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교인들이, 그 외지에 있는 교인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면 스펄전 목사가 어디에 교회를 구경시키느냐, 그 본당을 구경시키지 않고 밑에 있는 지하실을 구경시켜준대요. 그거 뭐냐,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고 강의할 때 그 지하실에서는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제가 여러분과 설교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해주는 백베이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또는 갈릴리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가능하면은 이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또 십자가에서는 왜 나를 부르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기도. 이 기도는 뭐냐, 우리가 기도했을 때 들어주지 않는 기도도 있다 를 발견해야 됩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아주 쓴잔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요구를 관찰시키는 게, 처음에는 내 요구를 관찰시켜 들어주는 거죠. 때가 지나면은 아무리 나서도 고쳐도 안 고쳐줘. 아무리 돈을 해도 돈을 안 줘. 그거는 하나님의 무관심, 침묵이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는 게 매력입니다. 기도하는 게. 그걸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아는 길을 가는 게, 오른쪽을 못 가게 하고 왼쪽 가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뭐죠? 42절 한번 볼까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다음에 뭐죠? 교제하며 떡을 치고, 다음에 뭐죠? 기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이 세 가지 중에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외엔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이 교회가 뭐냐 문 누르면, 말씀이 있다. 교제 나눔이 있다. 떡을 떼면 교제 나눔이 있다. 세번 기도하는 곳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43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서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뭐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이러니까. 여기에 공동 얘기가 막 나오죠? 이거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와서 오세에 맞게 서로 나눔의 형태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삶을 살았더니까 뭐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42절 어디에 가더라도 이걸 잊지 마시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교회론을 완전 해지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자신감이냐. 많은 교회는 이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 진국 그 참 속 몸이죠. 뼈다굴 끓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이렇게 진국스럽게 끓이다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교회는 된다는 걸 느꼈어요. 뭐 좀 하다가 10명, 200, 300명, 500명 이거 안 된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줄 알고 뼈 푹 끓이듯이 그리 끓이면은 그 교회가 정말 진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하면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또 교제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욱더 전적으로 했더니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교회가 풍족해진 줄 믿습니다. 그 원리를 몇천 년 가도 변하지 않으니 이 원리를 가지고 한 개인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살아가는 마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